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어떤 중심이 되셔야 되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물어보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되는데요. 이제 다윗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면 하나님께 항상 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이제 죽었으면 다윗이 이제 바로 왕에 이제 오를 시간이 됐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 본인의 어떤 그런 의지로 사울이 죽었다고 해서 서두르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사울이 죽고 나서 한참 다윗은 시글락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될 이제 준비를 하게 된 건데요. 1절 한번 다시 한번 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첫 번째 오늘 메시지는요, 그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죽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사울이 살아 있을 때 워낙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이 약간 이렇게 좀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남의 나라에 와 있어요. 다른 곳에 와 있어요. 시글락에 머물러 있어요. 사울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럼 이스라엘로 이제 와야 되는데 다윗은 자기의 마음대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울이 죽었는데 그럼 제가 다시 이스라엘로 그럼 가면 되겠습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오라는 거예요. 또 다윗이 물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도시가 여러 도시가 있는데 그럼 그 도시 중에서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물었어요.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참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훈련이 잘 된 거죠. 물론 다윗이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물어본 건 아니었어요. 다윗도 믿음이 좋았지만 실수한 적이 몇 번 있었죠. 언제 실수했는가 하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했을 때. 그래서 다윗이 한 번은 자기 마음대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한 적이 있었죠. 하도 사울이 하도 막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니까 그냥 다윗이 그때는 그냥 기도하지 않고 자기 판단에 의해서 블레셋으로 망명했다가 사실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 동료들 다 죽을 뻔한 일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그 사울이 죽었을 때 사실은 이제 내 때가 되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이든지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는데 하나님께 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돌아보면요, 언제 실패하는가 하면요, 저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그냥 제가 판단해 버렸을 때, 그러니까 저의 어떤 생각을 결정해 버리고 이렇게 나갔을 때, 그때는 거의 이렇게 실패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던 것은 거의 실패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위에 오르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확인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윗의 믿음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돼야 됩니다. 내가 유다의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하나님 대답은 올라가라. 다윗이 다시 물었습니다. 다시 기도했죠. 어디로 가리까? 하나님의 응답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좀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내 인생을 참 잘 살고 싶다.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어,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됨에 있어서 하나님께 물으셔야 되고, 하나님, 저는 참 미련해서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좀 말씀해 주옵소서. 하나님, 자 이런 좀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좀 응답해 주옵소서. 만약 다윗이요 자기의 생각으로 그냥 바로 이스라엘로 들어갔다면 다윗은 죽었어요. 사울은 죽었지만 사울의 추종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사울의 추종자들은 자신의 왕권을 다윗에게 줄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넘겨주었다가 이 다윗이 우리를 보복할 수 있고, 그래서 12지파 중에 11지파가 딱 똘똘 뭉쳐가지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 한 지파만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 다윗에게 그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왕으로 이렇게 삼겠다고 약속해 줬고 했지만은 사울이 죽고 나서도 7년이 지났을 때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그리고 7년 동안은 유다 지파, 그 한 지파의 왕으로 있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았기 때문에, 그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은 죽지 않았어요.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렸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무시하고 만약 다윗이 자기 욕심으로 예루살렘으로 바로 올라갔다면 엄청 낭패를 봤을 거예요. 완전 실패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예배하시면서 결심할 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반드시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 물으셔야 돼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반드시 물으셔야 돼요. 자,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다 하매. 자, 유다 지파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이제 왕으로 이제 삼았어요. 다 10지파는 그냥 인간적인 그런 관계에 의해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이제 이렇게 왕으로 이렇게 삼았다면,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뜻에 이제 순종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49장 8절 이하에 보시면 야곱이 넷째 아들 유다에게 이제 기도한 축복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요, 유다 족속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나올 거라고 하는 예언을 했죠. 축복 기도를 했어요. 이 창세기 49장 8절 이하의 말씀이 850년이 딱 지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다윗을 유다 지파에서 왕으로 오르게 하는 그 이제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성경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져요. 자,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여러분과 제가 믿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절대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이루어진다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서두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딱 앞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무엇이든 이제 물어보았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밤에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의 믿음으로 무엇이든 하나님께 물어보는 두 번째 메시지예요.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벳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자, 다윗이 유다 지파 한 지파이지만 그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첫 번째 행한 일이 이 5절 말씀이에요. 자, 다윗이 한 지파의 왕이 되고 나서 제일 처음 한 것이 뭐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해 줬다는 거예요. 자,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사울이 죽었을 때 사울을 장사 지낸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보통 같으면 자, 사울이 다윗을 힘들게 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사울을 죽었을 때 장사 지내는 일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본인에게는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인의 적대자였던 사울이 죽었을 때 그 사울과 가깝게 지냈고 그 사울을 이렇게 장사 지내는 일을 했다고 하면은 다윗과는 이렇게 별로 이렇게 관계가 좋으면 안 돼요.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사울을 장사 지낸 그 사람들을 일부러 불러다가 정말 잘했다고 이렇게 수고했다고 그리고 참 고마웠다고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그 사람들을 축복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메시지의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다윗의 믿음인데요. 이건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부터 이 믿음을 꼭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인간관계에서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이 살아있을 때나 사울이 죽었을 때나, 우리가 보통 사람 같으면요 아마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사울이 자기에게 했던 일들, 살아생전에 자기를 괴롭혔던 일들, 뭐 하여튼 10년간 막 그냥 사울이 왕으로 있으면서 자신에게 했던 일들을 막 사람들한테 알릴만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사울이 살아있을 때나 죽었을 때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그런 어떤 자세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맞췄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든지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진짜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비록 나에게는 저 사울이 원수일지라도 그 기준을, 내 기준을 맞췄으면은 막 내 입에서 그냥 막 좋은 말, 나쁜 말, 막 비난하는 말, 막 사울을 욕하든지 막 나왔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기준까지도 하나님께 기준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준에서는 사울은 나쁜 놈이고 원수 같은 진짜 죽일 놈인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은 그렇게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든지 기름 부은 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사울 왕이 비록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사람을 보려고 정말 애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다윗은 우리 말씀 보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 저부터라도 그냥 금방 기준이 내 기준이 돼가지고 막 감정 상해버리고, 나에게 좀만 했고 좀 이렇게 그런 삶만 있어도 그냥 막 그 사람 미워하고 막 어떻게 복수하려고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어떻게든 그냥 막 깎아내리려고 하고, 기회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막 그냥 허물을 얘기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기준이, 우리가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조그만 인간관계에서도 기준이 내가 기준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꿀 수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저 설교하지만은 저도 계속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관계에서든 다른 사람 관계에서든 그 사람의 비록 나에게는 좀 불편하고 좀 힘들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 사람을 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그래서 마음이 넓으셔야 돼요. 마음이 좁아지면, 마음이 좁은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의 뜻을 절대 이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기도할 제목이, 하나님, 제가 예수 믿고 교회 봉사하면서 마음을 넓혀 주옵소서. 꼭 기도하셔야 돼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러면 속이 좁은 사람이 되면요, 다 자기 기준으로 보게 되어 있어요. 예. 아무리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직분자가 있고 아무리 막 교회를 평생 다녔다 하더라도 속이 좁은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의 뜻을 다 그르치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모든 기준이 자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다 그르쳐요. 인간관계에서 그 기준을, 내 중심을 보면 여러분, 뭐 좋은 사람은 뭐 괜찮겠지만 나와 별로 이렇게 좀 내가 싫은 사람, 그냥 싫은 뭐 표정 금방 내버리잖아요. 불평, 원망 금방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중요한 건 정말 예수 믿으면서 이 다윗이 그 사울을 볼 때, 사울이 살았을 때, 죽었을 때 그 기준이 하나님께 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장사 지내 주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해 줄 수가 있었어요. 근데 보통 같으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사울을 장사 지내 주었어. 저 사람들 안 되겠네. 그럼 그냥 멀리 했을 거예요. 다윗은 사울과 가깝고 자기에게 적대적일 수 있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전령을 보내서 사울에게 장사 지낼 것을 격려하고, 그리고 잘했다고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기준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살아있을 때 사울을 대적하지 않았잖아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기준을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요, 이렇게 교회 다니시면서도 뭐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업하시면서도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기준을 하나님께 딱 두는 사람은 다 넘어갈 수 있어요. 상담이 어떻게 하든지. 그런데 그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내가 기준이 되면은 이제 그때는 막 별일이 다 일어나는 거죠. 인간관계가 막 어그러져요. 그리고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냥 싸우고 그냥 갈등을 일으키고 그냥 낙심을 해버리고, 그 모든 것은 기준을 자기에게 둘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계속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기준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느냐. 그러려면 마음이 넓어야 돼요.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자, 다윗은 제일 처음 사무엘에게서 왕이 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다 지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기간이 얼마큼 되는가 하면요, 15년. 15년. 사무엘로부터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15년이 지나고 나서 그것도 유다 지파 한 지파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7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의 이제
왕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때 11지파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이렇게 옹립하게 돼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한번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 아브넬이 사실은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 실세예요, 실세. 그리고 아들 이스보셋은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도 사울의 아들이니까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이제 진짜 이 권력자는 이 아브넬이에요, 아브넬. 그래서 아브넬이 이 11지파 사람들 다시 딱 이렇게 규합을 해가지고 자기의 그 나라를 이제 이렇게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울의 추종자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 권력을 다윗에게 주지 않으려고 막 그냥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자기들이 이제 막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느냐예요.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메시지의 중요한 건 하나님께 무엇이든 물어보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어요.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내가 결정을 했다고 하면은 그건 거의 이렇게 실패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모든 기준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기준을 두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특히 인간관계에서 좀 기분이 나쁘고 감정이 상하고 다 그때는 언제인가 하면 내 기준이 될 때예요. 근데 기분이 상했을 때 내 기준에서 빨리 이것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빨리 바꾸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걸 바꾸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 뜻을 그르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까지도 한 번도 사울이 살아있을 때나 죽고 나서도 그를 한 번도 뭐 비난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 근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울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내 기준에서 보면은 정말 미운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 원수 같은 사람인데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느냐. 오늘 마지막 메시지예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겉으로 보면은 이스보셋은 11지파 통해서 왕으로 세워졌어요. 다윗은 유다 한 지파를 통해서만 왕으로 세워졌어요. 근데 나중에는 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습니까? 다윗이었던 거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록 지금은 한 지파에게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일이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는 이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만 계속 그 전통이 계승되게 돼요. 그 11지파는 이때부터 계속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되는 거고, 이 유다 지파만 예수님 당시까지 그 이스라엘을 계속 지켜왔던 유대인들로 끝까지 남아있게 돼요. 할렐루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에 끝까지 남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지파의 족보는 조금 내려오다가 다 끝나버려요. 11지파는 그래요. 근데 유다 지파의 계통만이 예수님 시대 이르기까지 그대로 이어져 내려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인정을 받느냐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인정해 주면 그냥 다 데릴 줄 알았어요. 11지파가 뭐 인정해 주고 11지파 사람들이 막 그냥
막 숫자가 막 그냥 많고 하니까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 그냥 끊겨졌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중요한 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은 계속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계속 이어지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근데 롯은 어땠습니까? 계속 이어지지 못했죠. 단절이 왔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 지파만이 남유다 왕국의 지파로 끝까지 남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유다 지파가 이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지파는 디아스포라, 온 세계에 다 흩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윗을 따랐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여러분과 제가 이제 결심할 거 뭔가 하면 그럼 내 믿음이 하나님께 내 믿음을 지금 인정하실 수 있느냐? 여러분과 제가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제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참 이 코로나 시대고 참 혼란된 시대인데 하나님 제가 예수 믿으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잘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 가정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참 제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때 중요한 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예요. 내 믿음이요. 그러니까 이제 11지파 사람들 이스보셋을 이렇게 왕으로 이렇게 이렇게 했잖아요. 그 모든 어떤 그 기준은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그냥 요즘 말로 하면은 뭐 혈연, 지연, 어떤 학연, 인간적으로 서로 알기 때문에 그냥 인간적으로 이렇게 관계돼서 그냥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그렇게 이제 인간적인 관계를 이제 맺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절대 오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꼭 이 시간 명심할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인간적인 것으로 되는 모든 것은 절대 오래 갈 수 없고 멀리 갈 수 없어요. 소수로 하더라도 적더라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믿음이 오래 가고 그리고 멀리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래 버텨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만이 오래 하나님께서 쓰임 받을 수 있고 오래 믿을 수 있고 멀리 갈 수 있고. 근데 당장은 그냥 사람들에 의해서 인간적인 것으로 그냥 뭔가 될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이루어질 것 같고 잘 될 것 같은데 그건 절대 오래 가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에도 내 믿음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중심을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로 여러분과 이 시간부터 다시 한번 마음을 붙잡고 갈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결과는 유다 지파예요. 다른 지파는 다 흩어졌어요. 오래 가지 못했어요. 근데 그 작은 지파 유다 지파만이 예수님 당시까지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 시간부터는요, 한번 특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마음을 확 넓히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내 기준만 딱 가지고 하면은요, 다 속이 좁은 사람이 돼요. 그럼 미워하게 되고 그 관계에서요, 막 그냥 이렇게 힘들어해요.
근데 다윗을 보면은 이 정도 사울에게 어려움 당하고 괴로움 당하면 얼마 막 그냥 절망하고 낙심하고 막 그냥 그 사람 원망할 만한데 기준을 하나님께 두니까요 완전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또 사람이 좀 밉고 여러분 절대 여러분 그것을 내 기준으로 이렇게 다가가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 기준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인정할 믿음이 됐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귀한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또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또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유치부, 아동부, 성경학교 이후에 또 중고등부, 청년부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의 믿음을 또 점검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앞에 인정받아야 되는데 믿음의 길을 지금 잘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까? 가정을 하나님 잘 믿음 가운데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이 시간부터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기준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관계에서 내 기준만 가지고 절대 상대방을 바라보지 않도록 내 중심을 가지고 절대 상대방에 대해서 하나님 미워하거나 또 하나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기도합니다. 참 넓혀 주옵소서. 속이 좁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기에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권속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양한 8교구 1, 2구역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 주변 릴체라 아파트 1차와 2차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 믿음의 구역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사업자, 믿음의 일터가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